기독교회사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죠.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꼭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고통은 꼭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맞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고난 앞에 절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또 누군가는 그 고난과 맞서서 그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다듬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도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빛나는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의미를 깨닫고 발견한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주어지는 유익도 너무너무 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고난이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거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죽이거나 무너뜨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말인데요, 고난을 제3의 성례전이다, 그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만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그것인데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세 번째 성례전을 꼽는다면, 포함시킨다면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고난은 가장된 축복에 불과하다.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현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모두가 고난의 그 유익에 눈뜰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고난에 면제된 자가 있다. 또 어떻게 운 없이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도망가라.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길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고난이 있다는 그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 같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의 무게가 또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다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설명하고 고난의 유인을 말씀하는 과정에 고난의 몇 가지 모습이 소개되는데, 첫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 번역은 예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연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맞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설명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대목은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기 아디코스라는 원문이 쓰였는데 unjust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왜 당하는지,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쳤는지 도대체 원인도 결과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당할 따름입니다. 기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때도 성도는 역시 믿음으로 잘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절망하고 도망하고 또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달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이 고난만 넘어서면 나를 새롭게 하실 거야, 나를 빛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절규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꼭 내게 이런 일이 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따져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당했던 유형의 고난이 이런 겁니다. 물론 제 미숙함, 우둔함, 또 연약함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그랬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지도자는 쉽게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날 때 저는 아주 제 성격대로 반응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은퇴하신 총회장님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제 뇌리에 꼽힐 만한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가 진실로 성도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누구 탓하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저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오해가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6개월이 가지 않아요. 길어도 더 6년 걸릴 일도 있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때 그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하고, 성도들 누구를 향해 맞받아치지 않고 견뎌준 그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또 하나님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꿋꿋이 견디는 것, 참는 것,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사실 시간을 할애하기도 아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상당수가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고 그 죄 때문에 시끄럽고 어렵다고 힘들다면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두는 농부와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고, 지금 심고 또 그 다음 날 거두고,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두고, 내 자식이 심어서 그 다음 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것들 거두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말들 때문에, 또 부덕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은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지거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허물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성의 자랑을 숨겨둔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그 길로 뛰쳐갈 수 있는 우리 놀던 가락이 있어요. 아주 죄성에 든든히 길들여진. 그렇지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허물이 많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낮은 수준의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두들겨 맞고라도, 처참한 자리에 던져져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잘 그렇잖아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고난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고난이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고난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청하고 맞아야 될 그런 고난의 유형입니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것이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이런 헌신과 고난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대부분 보셨을 텐데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네로는 예술가를 자처하면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사람을 시켜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자신은 발을 빼고 기독인들에게 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수천 수만의 기독인이 끌려가서 원형 극장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불은 네로가 지르고 죽기는 기독인이 죽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무모한 수모를, 죽음을 당해야 하겠는가? 그래서 거기 있던 베드로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이 성만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서둘러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빠져나오는 로마로 다시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유명한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다시. 베드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갑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님이 바로 매달리신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사실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야죠. 상처가 나고 안티프라민을 바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거룩한 고난에 도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또 고난 당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런 고난에 눈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러면서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사실 제가 철야에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예상외로 상태가 아주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뭘 달콤한 걸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21절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우리로 따라오게 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예수가 주는 축복과 유익만 늘 기대되고 예수 믿어서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만 꿈꾼다면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예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모습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입에 한마디도 괴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 테러 조직의 괴수, IS 무장 조직의 수장, 이분 이름을 제가 못 외우겠어요. 길어요. 미 특수부대의 끈질긴 공격에 이제 노출이 되자 마지막에 자폭했다고 하잖아요. 죽는 과정에 뭐 이게 매스컴을 보면 막 훌쩍훌쩍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죽었다고 아주 트럼프가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대단한 존재로 용맹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수없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주도하고 뒤에서 교사하고도 자기의 죽음 앞에는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마디 변명도 없었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하는 고난은 선택받은 자가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 또 다른 요청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쥐고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처럼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도 받아야 되는가요? 요절도 100몇 구절 외우고 오럴 테스트하고 선교지 곳곳을 누비면서 단지 선교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제자는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고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자리를 뒤로하고 다 빛나는 자리만을 찾습니다.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얻어졌습니다. 그러나 성화와 완성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영광받고 싶은 나를 찍어내고 작은 예수로 주님 있는 곳까지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한번 참아봅시다. 잘 안 됩니다만은 누명을 쓰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나를 향한 눈빛이 무언가 시원찮을 때도 너무 그렇게 정당화하지 마시고 기다려봅시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워도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더 큰 고난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펐던 게 뭘까요? 제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나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정말 이렇게 나를 한번 내려놓은 적이 있었다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 비슷한 흉내를 낼 건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좀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까 그런 무슨 희생, 헌신, 나를 던짐이라는 거창한 구호 깊숙이 더 나를 지키려는 작전, 계략, 그런 게 숨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고난의 쓸모를 깨닫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의로운 고난도 달게 받고 또 기꺼이 자청하는 이런 고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내가 제자가 되어 갑니다. 보리 밟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리삭은 잘 자라면 한 폭에 450알 정도가 열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된대요. 80, 90알. 가을에 씨를 뿌리면 초겨울에 이제 땅이 부풀어 올라서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얼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을 내면 보리를 밟습니다. 새순이 꺾이지만 들뜬 땅이 또 잘 다져집니다. 꺾여진 삭은 죽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강한 줄기로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대많은 나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보리가 불쌍해. 그리고 밟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썩거나 나약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총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애매한 고난 속에 던져진 분이 있다면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아니 길면 6년 안에는 되겠죠. 여러분, 저도 무지무지하게 들었어요. 막 고소당하고 얘기 다 못합니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원래도 잠이 안 왔지만 잠이 더 안 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에 허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은 손을 꼽고 계신 겁니다. 죄에도 도수가 있어요. 안경에만 도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심판의 때를 재고 계신다는 사실, 작은 외침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룩한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읽고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작게라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이 온통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요, 죄로 무너진 인생을 살리려는 그 사랑이 매 장마다 주님의 피눈물이 성경을 다 적시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눈물, 안타까움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보고 평생을 동상이몽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는 분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 해보셨죠? 참
전혀 너무 힘겹고 어려운데 신랑이라는 인간은 그런 게 안중에 들었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런 분 계세요. 요새 잘 없나요? 여러분, 아내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복은 개복이다. 시집을 잘 가야 돼. 그냥 재미로 한 얘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의 마음, 정말 오늘 밤 동상이몽이 이심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막 큰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 찬다 불신족 이걸 못해요. 내가 해봤는데 나는 어려워요. 내가 한 20년 전에 이걸 배우고 이제 서울에서 추운 날 배웠거든요. 배워서 그 예수전도협회라는 데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대구에서 온 사람 한 12명이 무슨 휴게소입니까? 금강휴게소에서 갑자기 우리 대표가 우리 한번 하자. 12명이 금강휴게소, 그때 가장 사람 많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중부 고속도로 이런 거 없을 때 거기 12명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눈을 찌르면서 예수 찬다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저는 그걸 계속하기가 참 제 성격에는 무지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회에 전부를 걸겠다, 그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또 선조 중심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담임이 있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당신이 바뀌든지 떠나든지 그것밖에는 없다. 안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노력, 결심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많은 생명의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무언가 달콤한 것, 내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고리 같은 설교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이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분은 그분 생각에 온통 마음과 관심이 가 있고, 우리는 우리 문제에 온통 가 있고, 이게 기찻길 신앙이거든. 여러분, 이런 동상이몽을 찍어내고 오늘 주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절만 끝나서는 안 돼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으로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묵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아야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일에 잘 못했는데 하여튼 흉내 내고 애를 쓰고 또 마음을 다시 다잡고 또 지치면 또다시 새 마음으로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지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면 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도 자신을 들여서 다 차원이 있는 이런 고난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후반부 행축이 약간 자유로운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 안에는 무서운 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들이 잘 헤아려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